12월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제 이제 2024년도 다 갔다. 결국에는 그 말이잖아요. 2024년도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자꾸 뭐하냐? 24년에 이제 어떻게 했고 또 25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하면서 뭐하러 다닙니까? 전보러 많이 다니죠. 전보러 다니고 또 이제 연말 연시에는 해돋이 보러 가고 해돋이를 보면서 뭐 묵은 것을 이제 하고 새 것을 준비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사는 삶을 많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잘했을 때도 있고 못했을 때도 훨씬 많아요. 근데 뭐 하냐면은 자꾸 우리도 모르게 교회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 더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냐? 없는 사람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없어. 점점 더 없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로또도 누가 산지 아십니까? 로또 누가 사요? 없는 사람들이 사줘 사기는. 근데 로또를 사는 사람들 보면은 뭐 하냐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안 사. 왜냐? 뭐 월세 따박따박 받고 달마다 어디서 들어온 돈이 있다? 뭐 하는데 로또 사겠습니까? 안 사지. 근데 로또 사는 사람들 정해보면요. 가만 보면은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 왜 많을까요? 이거 당첨되면 하나님한테 헌금한다. 말은 그래. 말은 그렇게 참 잘해요. 이거 당첨되면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근데 막상 됐어.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딱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 아까워서 못 드렸을까? 나도 모르게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 만약에 저와 여러분한테 1조라는 1조라는 거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조, 9천억? 9천억 드린다?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 안 되냐? 순간적으로 뭐 하냐면 우리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근데 자꾸 그걸 많이 보잖아요.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냐? 사단이 역할을 하는데 이 사단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자꾸 우리의 생각을요. 그 순간 속여요. 그 순간 속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어떤 생각이요? 돈이 생겼어요. 헌금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일단 우리가 뭐 하냐면은 헌금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맞아요. 맞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내가 돈이 급하게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생각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헌금은 없는 돈이라고 배제를 하는 분들이 있을 뿐더러 이거 금방 채우겠지 하면서 갖다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하냐? 그래, 진짜 내가 하나님께 뭘로 드렸습니까? 마음으로 드렸어요.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마음으로 드린 게 진짜 마음으로 드렸다는 자체에서 최고의 축복인데 자꾸 뭐 하냐면 우리는 물질에 속아요. 어떻게 물질에 속냐? 이것 쓰면 하나님이 혼내실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 쓰면 혼내실까? 이것 쓰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런 고민들이 이제 하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속아요. 또 사단은 뭐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부터 계속 경제 위인들, 성경 속의 인물들 보고 있는데 보면서도 뭐 하냐면은 인간관계, 어려움, 위기, 사단은요 경쟁관계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너네 살아남아야 돼.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배웠던 게 뭡니까? 남을 밟고라도 살아남아야 돼요.
남을 살리는 건 한 번도 안 해. 남을 밟고라도 살아남아야 돼. 왜?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옆에 학원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요. 옆에 학원이 생기거나 옆에 다른 가게가 똑같은 업종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새 건물로 많이 가잖아요. 왜 갑니까? 좋은 게 많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죽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경쟁을 해야 돼요. 야, 이거 담합해갖고 서로 막 내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하냐? 다 지쳐갖고 야, 우리 이렇게 해갖고는 돈도 못 벌고 우리 몸만 힘들다. 그러면서 지금 담합한 데가 주유소 아닙니까? 주유소들끼리 계속 경쟁을 했었어요. 경쟁을 하다가 뭐하냐? 우리 이래서는 진짜 돈도 못 번다. 그러면서 담합을 하게 된 게 주유소잖아요.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 그 가격들이 그냥 결국엔 담합한 거예요. 왜? 그렇게 팔아갖고 이윤이 안 남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은 계속해서 그 경쟁 속으로 빠져들게끔 만들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시험을 보면서 계속 경쟁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를 가서도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려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경쟁사회다. 경쟁사회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어디에 빠지게 되냐. 이 사단이 심어놓은 함정, 틀, 올무 속에 빠져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왜? 지금 사단이 어떤 역할을 했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 지금 세상 가운데 왕 노릇하고 있고 세상의 신 노릇하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그 아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집에서 계속 살다가 작은 집 가면 가겠어요? 못 가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계속 큰 물에서 놀고 싶어. 작은 물, 지옥이라는 이 작은 집에 가기가 싫어요, 자기 집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임금 노릇해야 되고 세상 왕 노릇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기독교인들 일단 다 없애야 돼. 복음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없애려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없애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없애야 된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없어도 너네 잘 살지 않냐? 근데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게 뭐냐? 육신, 영적인 게 죽으면요. 이미 육신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그러다 보니까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우리 미래가 확실하면 전 보러 가겠습니까? 안 가요. 미래가 진짜 확실하다면 애들한테 공부하라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공부하라 그러고 전 보러 가고 교회를 가든지 종교생활을 하든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무슨 전략이냐? 나중심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전략이에요. 왜? 사단은 그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네가 살아야 돼. 네가 살아야 교회도 살지. 네가 살아야 가정도 살지. 그러니까 자꾸 나라는 이 함정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돈 있어야 돼. 애들한테도 뭐 합니까?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뭐 가장 행복할 시기잖아요. 왜? 돈에 대해서 몰라도 되니까. 자,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이 랩런트들이 학원을 가고 싶어요. 내가 돈 벌어서 학원 가야겠다. 그런 랩런트 한 명도 없어요. 왜? 안에 있으니까. 근데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학원을 가려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그 고민부터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물질 속으로 빠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세상이. 왜?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또 다른 거 기타 등등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행여나 유심칩
얼마입니까? 유심칩도 10,000원 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어디가 뭐든지 간에 돈이 들어간다. 그럼 예전같이 예전에 진짜 그래 우리가 정 때문에 살아. 옆집에 막 나눠주고 그래도 아직은 정이 있어. 지방은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없어져요.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속 물질 중심. 또 뭐하냐? 야, 네가 성공해야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를 되물림 해주기 싫으니까 성공해야 된다 그래요. 자꾸 성공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자꾸 그걸 심고 있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뭐 했냐? 유대인들이 주식을 어렸을 때부터 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벌려고? 아니에요. 사실은. 돈 그거 없어져도 괜찮다. 진짜요. 돈 없어져도 괜찮다. 네가 뭐 하냐면 이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된다. 왜? 세상을 보고 그 회사를 보는 눈이 열린다.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야, 만약에 예를 들어 주식을 사줬어. 주식을 사주면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만약에 얘가 쫄딱 없어졌어.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야, 그런 것도 못 해갖고 그거 하냐고. 말하겠죠. 왜? 근데 뭐 하냐? 그래. 그러니까 있는 돈이다 없는 돈이다 그 문제가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냐?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잡혀갖고 살아요. 없으면 큰일 나. 없으면 큰일 나니까는 후대들한테도 너 성공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기냐? 상처. 또 뭐가 생깁니까? 피해의식. 영적인 문제가 계속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빛의 경제를 막고 있어요. 사실은. 이 빛의 경제를 막고 있는 이유가 뭐냐? 육신적인 거에 계속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인 부분인데 영적인 부분도 알려면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꾸 일로 빠져든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래,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빛의 형제가 보이는 거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럼 그 안에 있으려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 말은 쉽죠. 어떻게 누리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밖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이 영접도 뭐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져. 사실은. 어떻게 믿어집니까? 맞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진짜 교회 가면은 잘 된다더라. 뭐 한다더라. 말은 많이 해. 근데 막상 아무것도 안 믿는 상태에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왜? 복음이 힘이에요. 사람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다니다 보니까 영적인 건 이미 다 놓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교회에다가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갈 거 하면서 뒤돌아보고 가요. 왜? 부모님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대의 상황이에요. 오히려 믿었던 어린 랩런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게 희미해져 버리다 보니까 육신의 것이 앞장서다 보니까 점점 이 확신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 구원의 확신 자체가 최고의 비밀이잖아요. 나에게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성전에 올 이유예요. 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뭘 허락하셨냐? 예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냐? 사단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지금 젊은 층들
랩런트들 계속 흔들고 있어요. 오히려 저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뭐 하고 해도 교회는 갔어요. 왜 갔냐? 영적인 거 진짜 영적인 거 안다고 간 건 아니야 사실은. 뭐하러 갔냐? 친구들 만나니까 좋아서. 또 아 그래 진짜 뭔가 편해서 갔어요. 사실은 마음이 편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 교회를 가도 뭔가 안 편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뭔가 안 편하니까. 왜 안 편하냐? 뭔지 모르게 나는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여기 옆에 새발교회도 있잖아요. 큰 교회들 다 있어요. 큰 교회들 있는데도 큰 교회 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뭔지 모르게 나는 외톨이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융화가 안 돼. 왜 융화가 안 되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린다? 내가 융화를 안 하려고 해도요. 돼 자연스럽게. 왜? 사람들이 몰린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플랫폼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몰려와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자녀의 축복을 놓치다 보니까 빛의 형제는 안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안 몰려오니까 당연히 빛의 형제 안 보이지. 그 사람들 중에도 빛의 형제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은 또 가려서 받아. 사람을 가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냐? 그 축복을 놓쳐버려요. 왜?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 진짜 뭐 있다. 맞잖아요. 저 사람한테 뭐 있으면 그 사람 주위로 몰린다니까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안 몰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 뒤에 뭘 줬습니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다? 얼마나 힘이 있는 겁니까? 그 힘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그래도 내가 헌금할 돈은 있어야 되지 않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곳에 그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은요 그 창고를 계속해서 마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려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저는요 이거 보면서 자꾸 우리가 나라를 지난주에도 나라를 바꾼 시간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를 왜 바꿔야 됩니까? 사단의 나라 가운데는 빛이 없어요. 자, 우리가 지하실을 먼저 내려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불 켜야 돼요. 왜 불 켭니까? 컴컴하니까. 그 말이라니까요, 어떻게. 바꾸는 시간표가 뭐냐? 불 켜면 바뀌어요. 그냥 가장 쉬운 거. 불 켜면 바뀌어. 근데 왜 못 바꾸냐? 불을 안 켜니까. 무슨 불을 안 켭니까? 내 마음의 진짜 영적인 불. 그 불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빛인 겁니다. 가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현장을 맡겨주신 이유만 발견해도 그 빛은 비출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그 빛은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증인이 되라 안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구 증인이에요? 내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붙잡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그 말 자체가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죄도 많고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 영접 못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사해졌다. 그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럼 후대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울고 뭐 해도 후대들이 뭐하냐? 알아먹어요. 언제 때부터?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커갖고 영적인 힘을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요, 전달 안 돼. 저는 뭐 했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요, 뭐하냐? 결국에는 교회 가면 뭘 봅니까? 사람을 많이 봐요. 사람을 많이 보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을 많이 들어. 또, 야,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목사님들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시험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 자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보다 보니까 그냥 한편의 사람이에요, 다. 근데 지금 뭐 하냐면은 지금 무슨 일들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 이제 힘들었던 걸 보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 자녀들이 오히려 계속 뭐 하냐면은 그런 비밀을 못 누려. 왜 못 누리냐?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거든.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 근데요, 한편에 그냥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에는 사람이 실수하는 건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 그래. 근데 저희 때 랩넌, PK들이 많이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왜? 안에서 보는, 집에서 보는 목사님하고, 밖에서 보는, 교회에서 보는 목사님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한편에 아버지 같이 보이니까 또 교회 가서는 뭐 하냐면은, 교회 설교 듣는데,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진짜 뭐 하냐면은,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것 같이 들려. 와, 그렇게까지 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었는지.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아, 그래. 진짜 완전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때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계속 그거 갖고 뭐 하냐면은, 아, 목사님들 왜 이래? 그렇게 볼 건데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결국에는 그리스도 없으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두 번째 내재 있잖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아, 강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밀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하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진짜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근데 너무 쉽다 보니까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 행여나 진짜 전남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니까요. 우리 돈 주면 들어가는 조선대학교보다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안 누려져. 제일 안 누려져요. 왜 안 누려지냐? 진짜 하나님이 줬다고는 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뭘 발견해야 되냐? 이게 발견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발견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내가 발견될 때 나의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근데 그 빛의 경제는 또 어디에 있냐? 나의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왜?
자꾸 뭐 하냐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설득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연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그냥 바울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왜?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비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빛의 경제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인자하심.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나 변함없는 사랑. 그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갖고만 있으면 돼. 근데 자꾸 왜 못 갖고 있냐? 저 여러분이 의심이 너무 많아. 무슨 의심이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찌든 의심이에요. 사실상. 언제 때부터 생기냐? 우리 은우랑 은하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미 생겨요. 왜? 엄마가 하도 우는데 엄마가 젖을 안 줘.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아씨, 울어도 젖 안 주네? 더 울어. 그럼 주잖아요. 아, 울어야 주는 거구나. 그 약속이 먼저 처음부터 생기잖아요. 자기만의 약속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울었는데 젖을 줘. 조용히 시키려고. 그러면 왜 우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만의 약속이 처음부터 생긴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 언제 때부터 생기느냐? 어렸을 때부터 이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배 때, 아, 그래, 너 예배 잘 드려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니까요. 그래, 예배 속에 있어라.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왜? 예배의 축복, 예배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너는 축복받은 랩런트야. 그 말 한마디 자체만으로도 랩런트의 미래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뭐합니까? 2장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 안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안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바로 예배인 겁니다. 왜? 근데 자꾸 예배의 축복을 놓쳐요. 왜 놓치냐? 내가 바쁘다 보니까, 내가 힘들다 보니까. 공예배를 놓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산 제사.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드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맞잖아요.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주시겠다. 그 사단의 나라와 재앙을 없애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빛을 전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럼 뭐 해야 되겠냐? 우리가 빛을 비추러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빛을 비추러 나간다. 또 여기에 이제 또 빠져들어요. 나는 빛이니까 내가 나가갖고 뭐 다 엎어버려야겠다. 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뭐가 나오냐? 최고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최고의 평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빛의 경제예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빛의 경제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빛의 경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경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경제, 사람을 만나는 데 쓰는 경제, 그것도 빛의 경제 어떻게 보면. 왜? 그 빛을 비추기 때문에 전달이 된다니까요. 아, 그래. 진짜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덕을 선포한다.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선포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어제 이제 기아 팬페스트 한다고 저는 소나타가 경찰 1차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경찰 차다 나 경찰이다 그렇게 막 안 하고 그냥 안에 그냥 일반 승용차예요. 일반 승용차인데 앞뒤로 막 사이렌 울리고 다니더라고. 근데 그게 어제 몇 시에 끝났냐? 저녁 9시인가 끝났어. 언제부터 시작해갖고? 낮에 2시부터. 2시부터 시작해갖고 막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했냐? 이제 제일 유명한 유행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기아 타이거즈에 유명한 유행어가 있어. 그게 뭐냐? 우리 팀에 누구 있다고? 막 이제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한테 누구 있습니까? 그리스도 있어요. 내 안에 누구 있다고? 그리스도 있다고. 그것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빛의 경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빛의 경제가 어디에 있는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중심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안에 빛의 경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그러셨잖아요.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 진짜 제한된 집중으로.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이 나타나요. 선택된 집중. 그럼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원네스 집중. 어딜 가다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후대에게 전달된다? 그 어떤 자산을 남기는 것보다 서로 싸움하는 것보다요. 영적인 유산이 끝까지 남는 겁니다. 왜? 나한테 돈 준 사람 안 잊혀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한테 더 큰 걸 줬어요. 영적인 비밀을 줬어. 그 사람은 절대 못 잊어요. 왜? 나한테 진짜 힘든 시기에 최고의 힘을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비밀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빛의 경제가 보이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 알고 빛의 경제의 비밀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